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임내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 울려
2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게으름과 못된 타성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닳아버린 헌옷처럼 구멍나고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질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한다고 오기를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앞섰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야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 아는 바로 그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질과 명예를 쫓고 방황과 이선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말과 행함으로 증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제도를 따라 살아가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유언주 13일에는
13일에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며 수능을 넘어 앞으로 많은 길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의 피와 몸과 희생을 받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정 목사님을 세워 잠중이 날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운과 인생 고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사랑을 노래할 때에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양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성찬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마련해 두신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야베스 청년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야베스 청년 형제 자매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예, 정말 잘 오셨고요. 예, 항상 같이 하고 싶고 이렇게 좀 약간 소란해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저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특별히 야베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빵을 찢으시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겠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별것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째로 줘야 할 만큼 그만큼 값진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살면서 내가 너무 모자라 보이고 너무 형편없고 이렇게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 다시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이 이렇게 값지게 나를 사셨구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빵을 뗄 때에 주님이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깊이 천착이 되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 주님이 내 양식 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이 약속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저도 여러분께 이 빵을 돌리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이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 문제입니다. 어떻게 몸부림쳐도 풀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심한 죄책감, 나의 연약함, 여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혹시 내가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든지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것을 나도 그에게 베풀겠다는 그 기도와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되기를 바라며 저도 여러분께 잔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한 감사, 감격, 그리고 또한 결단,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구원이라는 이 말, 그리고 그 개념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현존 가장 오래된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 뭔지 아시지요? 기원전 2800년에서 2500년 무렵 저 수메르 문명의 설화를 기록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것이 이제 점토판, 이 클레이 태블릿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점토판 제11 서판에 보면 내용이 뭔가 홍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창세기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최초로 구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들은 불멸하는데 근데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필멸,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식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가 될까요? 먼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신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두 가지 개념의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조금씩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더 원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의 구원을 최상으로 칩니다. 고난 없이 무사무탈한 것을 구원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요. 미신이나 무속 같은 이 원시 종교일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 어려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든 뭐든 갖다 바치면서 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당장의 해결. 반면에 고등 종교로 갈수록 인생고, 이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을 띠게 되는가? 인간의 고통은 숙명이구나, 운명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맨 마지막 내세에 있을 구원, 거기에 조금 방점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무게중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시 종교는 현실적인 문제에 무게중심이 있고, 고등 종교로 갈수록 저 내세, 마지막의 그 구원,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과연 어떤 종류일까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구원의 성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이맘때인 11월 15일 부산에 가면 동아대라고 있는데, 동아대에서 김형석 교수 아시죠? 김형석 교수를 모시고 인문학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김형석 교수의 나이가 99이었거든요. 거의 100년을 사신 분이 도대체 갖고 있는 신앙은 삶과 어우러져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99의 교수가요, 노 교수가 자기 나이 90세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이 6남매를 낳았는데 딸 셋이 그 당시에 미국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딸 셋을 보러 90 나이에 미국에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같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저녁에 막내딸이 1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는 애 둘만 낳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뭐 때문에 6이나 낳아서 그 고생을 했을까? 엄마도 여잔데 우리 건사하느라 좋은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하고, 근데 이제 우리 철들었고 좀 더 사셨다면 이런 좋은 거 함께 누리고, 철 없을 때 잘못했던 거 용서도 빌고 싶은데, 이렇게 막내가 말을 꺼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김형석 교수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나? 만약에 너희 엄마가 우리 살아온 동안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너네 엄마가 뭐라고 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확신하건대 너희 엄마는 분명히 너희들하고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했는가 덧붙이기를,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 자, 사랑이 있는 고생, 요걸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 철학자로서 구원과 고통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담은 게 제가 경험한 바, 제가 지금까지 50평생 경험한 바, 이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 인생은요, 고생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 창세기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왜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동시에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 취약한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약점이자 모든 고통과 원망과 아픔과 방황의 원천이 되는 거죠. 알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뒤에, 몇 년도에 경제 위기가 닥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돈을 준비 못한다 하더라도, 대비를 못해도 이 마음이라도 조금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은 곱게 자라고 있는데 얘가 몇 년도에 몇 살에 저렇게 바뀔 거다라는 것을 미리 누가 예고라도 해주면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나이 몇 살쯤 됐을 때에 이런 병이 너를 찾아갈 거야. 누가 한마디라도 귀띔해준다 그러면 그 일 닥쳤을 때 조금 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창하던 사업이 순식간에 고꾸라지고 착하디 착한 내 자식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완전히 삐뚤어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제일 인생의 정점에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이래서 인생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 룻이 직면한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모압 땅으로 유대에서 잘 사는 유대인이 이민을 왔어요. 옛날에는 3,000년 전에는 이민 아무나 못 갑니다. 진짜 잘 살아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와서 그 집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잘 살려고. 핑크빛 미래를 그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10년 만에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이제 온 집안에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고 과부 셋이 남았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홀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남의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몸을 팔든지, 아니면 빌어먹고 사는 거. 이거 외에는 그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홀로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진짜 우리 학생들이 게임하다가 열받으면 종료 버튼 딱 누르듯이 인생 종료 버튼 누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룻이 맞이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인데 16절 세 번째 문장부터 17절 첫 번째 문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우리 이거 성경 하도 보다 보니 뭐 쉽게 말하지만 룻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3,000년 전 룻 입장에서는요, 나락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탄 거나 똑같아요. 그 동서 오르반은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힌트를 주잖아요. 야, 이러면 너 못 산다. 너네 나라에 살아야 돼. 하니까 대번에 현실 감각이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룻은 왜 그랬을까요? 나락으로 가는 직행버스인 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택했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잖아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의 실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고난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예전에는 힘들게만 봤는데, 탈피해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것을 달리 보는 시선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기생라합이죠. 생판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 자기 동족이 아닌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 사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죠. 기어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 1922년에, 아주 오래됐잖아요. 1922년에 전 네덜란드에서요, 그 당시 남자에게 어떤 공식 면허를 주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근데 네덜란드 최초로 여자에게 시계 고치는
시계 면허를 최초로 여자에게 줬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했더니 최초로 그 일을 받은 거죠.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빵을 하는데, 근데 그 시계빵 안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나치의 탄압이 굉장히 심할 때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잡혀가고 할 때 그 시계빵 내벽 속에다가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요. Hiding Place. 그래서 나중에 코리 텐 붐이 자기 책 제목을 The Hiding Place라 그러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유대인 1명, 2명 이렇게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몇 명까지 살려서 돌려보내는가? 80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밀고자 하나 때문에 이 가족이 통째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언니가 거기서 죽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막 분노합니다. 방황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가? 그런데 코리가 선택한 것은 뭔가? 그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기쁨과 보람을 찾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딱 3번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을 3번 들려주셨어요. 언젠가 하면 처음으로는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 요한에게 세례받던 날,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랬지요. 2번째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3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자, 이때가 좋은 일이 기다릴 때입니까? 고통이 기다릴 때입니까? 셋 다 고통이, 그것도 극심한 고통, 죽음이 기다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사랑의 음성,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통 중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한 거지요? 기쁨의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한다는 그 관계 안에서 보니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이 있는 고난, 사랑이 있는 희생, 이것이 오히려 기쁨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문제 해결 또는 막연한 내세를 기대하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게 너무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조차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 모세, 다니엘, 바울, 예수님 포함해서 그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됐던가요? 시련이 없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고난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자세가 어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이후에 나를 강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룻 이야기 잘 아시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삭 죽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거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멈추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아예 쉬지도 않고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간 거죠? 품꾼들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의 귀까지 갔던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됐든 오늘 지금 당장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요, 내일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붙든 구원은 현실의 고난과 미래의 영생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게 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은요, 먹구름이 꼈다고, 폭우를 쏟아내린다고, 아니면 천둥 번개를 때린다고 해서 저거 나쁜 거 제거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일 때는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합니다. 그래서 하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참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요,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일 속에서도 나를 넘어지게 할 교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를 겸손히 만들면 돼요. 나쁜 일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이란 요소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김형석 교수와 코리 텐붐의 일대기를 제가 이제 비교해 가면서 예전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놀랍더라고요.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이겁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 알 수 없다. 이건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얄팍하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들 해결하는 무사무탈, 그것만 바라면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결핍에도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지나간 어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고생,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소화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구원의 특징입니다. 이쪽으로 쏠린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닌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참된 구원의 사람입니다. 잠중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룻처럼 비천한 상태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고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다음 5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인생이 산을 하나 넘어가면 또 골짜기가 기다리고 깊은 물을 지났나 싶으면 이내 불이 기다리고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소유와 배움과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달픔을 다 안고 사는데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달리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진정한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또 룻처럼 인생에 찾아온 그 고통을 10분 잘 쓰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갈 용기를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낙심하고 인생고에 지쳐서 쓰러진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산같이 크고 바다같이 넓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직접 증명하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아우성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드린 예물, 거기 담긴 중심 받아주시고 각 사람 각 가정에 일용할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전해 듣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고 헤어지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16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및 신대원 주일입니다. 1부에서 3부 예배는 기동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절기계절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5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내년도 교사 모집은 30일까지 교회 문자 링크 및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 자녀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잠중하비투스 네 번째 부부 플랫폼이 16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여전도회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17일 월요일까지 1층 수유실에서 받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23일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원에서 28일 금요일에 더향산교회로 다락방 탐방을 갑니다. 오늘까지 김영석 집사님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세대 예배 관련 이음활동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남부노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성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6일 다음 주일 마라톤 교통통제 안내입니다. MBN 서울 마라톤 행사로 인해 광진구와 송파구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